네, 우리 고학년 강습회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특별히 아까도 인사했지만 우리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캠프도 기대하세요. 네,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은혜들을 또 이번 캠프에서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토요일 또 시간도 다 빼고 또 참석해 주신 또 많은 분들, 많은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양재 소년 1부, 3부 섬기고 있는 황유일 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강습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 오늘 강습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귀한 이 교사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여름 캠프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아이들을 가장 귀한 것으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더 사랑하고 또 섬기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아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이 시간과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들 몇 번씩 다들 와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서 금방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캠프를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작년에는 다윗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요셉이라는 주제로 이미 했을 법한 주제인데 또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주제로 함께 어드벤처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인물로 하나님을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신앙 발달 단계 때문인데요. 보시면 우리 소년부 아이들은 영유아기의 직관적 신앙과 또 끝에 있는 중고등학생의 종합적, 인습적인 신앙 단계 사이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인물을 탐구하고 또 그들의 인생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바로 저희가 맡은 친구들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앙의 인물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그 인물들을 닮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씀을 가지고 살아냈던 그 인물들을 통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려고 저번부터 인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따가 또 교재를 보면 또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어서 우리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만들기 중심이 아니라 아이들과 나눌 수 있는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는데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만들기가 많이 줄어서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아이들과 더 많은 나눔과 또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서 좋으시겠지만 그만큼 더 준비를 하셔야, 작년에 느끼셨겠지만 그만큼 내가 아이들과 친해져야 또 준비를 해야 이 주어진 시간이 풍성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제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23절인데요.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요셉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 형통하셨다라고 그의 삶을 정리하고 계신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지,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나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아이들과 이번에는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캠프 기간에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이 말씀만큼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과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구성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책 이렇게 이미 다 꺼내 보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번에 좀 달라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비닐로만 드렸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가방을 좀 만들어 봤어요. 어떤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내용물들이 좀 빠질까봐 이번엔 이렇게 또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또 잘 또 환경을 생각해서 내년에는 이게 또 잘 버티면은 이 비늘도 없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사용 교재를 살펴보시면은 이렇게 먼저 밖에 쪽에 보시면은 한 장 이렇게 뜯어지는 장이 있죠. 그래서 작년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 어떻게 구성되는지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렇게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게 구성되어 있고 표지를 또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1과 꿈을 주신 하나님, 2과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3과 인도하신 하나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게 QR 코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율동, 영상, 악보, 음원, 활동 자료 이게 QR로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활용하실 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지 안에 있는 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지도 살펴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지는 이제 선생님 용에만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만 있고요. 학생 용에게는 있지 않으니까 미리 이것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해드리시겠지만 그 못 해드리는 부분들은 글에 여기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QR 코드로 이제 영상 같은 거 만들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렇게 아이들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아까 잠깐 먼저 오신 분들은 뜯어보라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이런 활동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빠진 경우가 또 간혹 있어서 지금 함께 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학생용 교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생용 교재는 되게 얇죠. 짧아요. 그래서 작년처럼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큐티 또 나눔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물도 보시면은 만들기 이렇게 활동 자료들도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게임을 할 수 있는 활동 자료들도 있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이 선캐쳐 만들기가 들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 삼각등이 또 학생용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또 키링 만드는 거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있지 않으신 분 혹시 없으시죠?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잠깐 살펴보면 먼저 5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배경, 배당매기, 탐험하기, 보물찾기 이렇게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성경 배경은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이들과 나눌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의 어떤 시대적인 배경, 상황들을 알고 본문을 더 보면은 깊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배낭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 게임으로 이제 흥미로운 아이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이들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탐험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캠프에는 큐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묵상할 수 있고 또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따 살펴보겠지만 여러 질문들이 또 아이들이 답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많은 말들로 대답해 주기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해 줄 수 있게 아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구성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1과부터 함께 그럼 좀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제목은 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처음 포인트 핵심 구절 한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한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네, 포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또 듣고, 또 학습 목표로는 알아요, 할 수 있어요, 살래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셨음을 알고, 또 두 번째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요셉처럼 꿈을 꾸며 살래요 라고 아이들이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뭐 내용은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꾸는 꿈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꿈을 꾸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 찬양 가사도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는 가사죠. 우리가 살펴볼 요셉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그렇게 품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또 미움을 받고 고난도 겪지만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꿈을 이루는데 쓰임을 받아요. 요셉이 꾼 꿈은 단순히 요셉 자신을 높이는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있는 중요한 뜻을 담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죠. 요셉은 미움을 받으면서도 그 꿈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에 간직했어요. 나중에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형들과 가족들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꿈을 또 이루어 가게 되죠. 요셉의 꿈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꿈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요셉이 품었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셉을 사용하셨죠. 그 꿈을 마음에 품었던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께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고 또 순종과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이번 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는 고백이 또 터져 나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는 것이 비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끝났을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싶다고 혹은 발견했다고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캠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그럼 저희가 본격적으로 내용은 이렇고요. 도입 게임을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각 테이블 다 함께 이것을 함께 이렇게 뜯어 주셨을 것 같아요. 뜯어 주셨을 텐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함께 하면서 한번 저희가 아이들과 할 수 있도록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그림을 보신 분들은, 보드 게임을 좀 해보신 분들은 어떤 게임이겠구나를 이미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10분 정도 잡고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전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한 명당 카드를 한 장씩 먼저 줍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는 뒷면이 위로 가도록,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덮여져 있던 게 이렇게 위로 갔죠. 이렇게 위로 가도록 향하여 쌓아둡니다. 선생님이 공동 더미에서 카드를 하나씩 저렇게 뒤로 되어 있던 거를 한 장씩 뒤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카드와 비교해서 같은 그림이 있다면 그림을 외친 후에 그 카드를 본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쌓아둔 카드는 점점 하나씩 아이들이 가져가서 사라지겠죠. 그리고 쌓아둔 더미가 모두 사라진 후에 더 많은 카드를 가져간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저기 보면은 저기 보면 동그라미 딱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네. 그러면은 잘 안 보이네요. 네. 같은 게 분명히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면은 외치면 돼요. 외치고 저 카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또 카드 더미에 있는 것들을 또 한 장 덮겠죠? 그러면은 확인했어요. 이게 피라미드인가요? 빗자루. 선생님이 피라미드. 네, 빗자루 외치고 카드 더미에서 빗자루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빨리 외친 사람이 가져오는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제가 만약에 외쳐서 하나를 갖고 왔어요. 다음 주 보실 때 준비를
두 개를 같이 비교하지 않고 처음에 가져온 카드로, 처음에 있던 게 아니라 가져온 카드로 비교하는 거예요. 많이 가져왔다고 이렇게 여러 장 열어두고 이렇게 비교해서 가져오시면 안 되고. 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카드가 없으면요? 그림이 있어요. 네. 하나씩은, 네. 네, 2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무조건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진행해 보고 안 된다 하면은 손을 들어 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처음 거는 이렇게 넘기고 시작하시면 돼요. 처음에 한 장씩 먼저 받습니다. 네, 한 장씩 먼저 받으시고 그다음에 남은 카드를 뒷면을 향하게 두시면 됩니다. 네, 우리 손을 들어 주시면 우리 지훈 목사님 여기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쌓는 거예요. 쌓는 거야. 그쵸. 맞아요. 안 그러면 이걸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가져간 걸로 비교해서 봐야 돼요. 네네네. 밑에 걸 보시면 안 돼요. 네,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거요? 네, 다르네요. 네. 네. 어려움 있으면 손 들어주세요. 네. 네, 이렇게 카드 더미가 있고 이렇게 한 장씩 이제 가져갔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고 선생님이 한 장을 뒤집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드랑 제 걸 보고 똑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외치고 이 카드를 가져가면 돼요. 그리고 위로 올리고. 네. 많이 가져간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네. 혹시 또 어려움이 계신 분 계신가요? 여기 치열하게 네, 하고 계시네요. 네?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설 아빠 같은데? 네. 네네. 하나 가지고 시작하면 돼요. 역시 선생님 뭔가 하실 줄 아네요. 하나만. 네,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같은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잘 눈을 크게 뜨면 같은 게 있습니다. 아니요. 이 1관은 하나씩만 갖고 한 장에서 가져가면 2장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네, 맞습니다. 이 위로 올리면 되고요. 그러면 내가 같은 게 있다. 그럼 가져가면 돼요. 가져가고. 네,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려야겠다. 네. 어디야? 만약에 여기 있어요. 치즈 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시면 무조건 있습니다.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모양만 같으면 돼요. 크기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도 어느 정도 네, 이해를 하신 것 같네요. 이해를 못 하셨나요? 여기 무슨 일이죠 지금? 처음에 한 장씩 가져요. 그리고 선생님이 돌려요. 그럼 이건 개인이 보고 있겠죠. 그리고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외쳐요. 소 하면은 가져가. 뭐 무조건 있어요. 그럼 하나 가져가. 그럼 점점 많아지겠죠. 잘한 사람은. 네,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했나 보네요. 네. 이거 바꿔드릴게요. 하필 이런 경우가 또 있네요. 네, 뭐 대부분 이해하셨나요? 네, 그러면은 더 놀고 싶겠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재밌으세요? 네, 아이들이 아마 우리 선생님보다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네, 근데 조금 혼란이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한 장씩.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보고 있겠죠, 본인 카드를. 그러면 이 카드 더미에 있는 걸 선생님이 한 장 뒤집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 카드랑 같은 게 있다, 그럼 외치고 이 카드를 제 거가 되겠죠. 그럼 제가 갖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져온 카드로 또 같은 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맨 처음에 받았던 걸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예 외워버리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게 매번 새로운 그림이 있게 내가 같은 걸 찾았다 그러면 외치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가져온 걸 보면서 그 친구는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카드가 많은 친구가 승리하는 거. 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꼭 부서에서 한 번 더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게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네, 금방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게임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인물도 외치고 관련된 단어들도 외치고 하면서 좀 도입으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도입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은 좀 쉽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빙고 게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 거를 보셔도 되고 우리 학생용 교재를 봐도 되는데요. 1과에 보면은 여기 빙고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빙고를 보면은 빙고 밑에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꿈, 요셉, 야곱, 형제, 하나님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빙고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이것도 단어를 가지고 빙고를 할 수 있게 하는데 혹시 이런 분들은 없겠죠? 한 칸에 다른 칸에 셉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겠죠? 예,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요. 한 칸에 요셉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꿈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이 한 분 계셨네요. 여기 앞에. 그래서 쭉 해서 이렇게 빙고를 하시면 되고요. 각 소그룹당 뭐 2개 빙고, 3개 빙고 이렇게 자유롭게 해서 이렇게 가로, 세로 뭐 자유롭게 빙고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빙고가 다 됐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주제가 요셉이다 보니까 요셉 하고 외치고 그리고 이제 빙고 이제 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쉽죠? 네. 이건 그냥 아이들과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끝나면 이제 관련된 말씀이 또 아래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외치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큐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데요. 이걸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경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내서 이제 읽을 수 있게 함께 같이 읽고요.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뭐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던지 아이들 인원에 따라서 2절씩 뭐 이렇게 해서 같이 읽는 시간을 갖습니다. 2번 읽었으면 마음속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읽어보면서 밑줄도 쳐보고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나 또 단어에 또 동그라미도 쳐보면서 아이들 스스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은 아래에 보면은 질문들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는 2개만 있지만 보면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 용에는 질문에 대한 답도 다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질문을 보시면 5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일단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질문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질문, 그 인물에 대한 것들을 나눌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또 어떤 마음이셨을까, 이것들,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마음을 원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 그 자리에서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 잘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서 꼭 부서에서 한 주씩 한 과씩 해서 나누고, 선생님들끼리 나누고, 더 좋은 정답과 더 좋은 이야기들이 있다면 서로 이렇게 나눠서 캠프 때 아이들과 진행하시면 보다 더 귀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또 결단하면서 어떻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지, 나에게는 어떤 꿈을 주셨는지, 어떤 꿈을 주길 원하시는지를 아이들과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큐티 나눔이 중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사실 이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활동들이 사라진 대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어렵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나눔이 되려면 아이들이 이번 요셉 같은 경우에 이제 절망적인 부분들도 있고, 요셉의 어떤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속한 부서 선생님들께는 꼭 말씀을 드리는데, 아이들과 친해져야 된다. 그래서 캠프 전에 무조건 아이들과 한 번씩은 꼭 만나라라고 저는 좀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래야 이제 아이들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그냥 이렇게 주일날 잠깐 보고 갔을 때는 사실 이게 너무 귀한 나눔이 될 수 있지만 이 나눔까지 못 가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아까 이 게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꼭 가능하신 분들은 어렵겠지만 만나고, 또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 수 있게 그렇게 또 친해져야 또 아이들이 캠프 때 마음을 열고, 또 그 나눔 속에서 귀한 또 나눔, 또 아이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고, 어떤 선생님들을 또 같이 기도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든 또 소그룹과 부서가 그렇게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눔이 진행이 되면 다 끝나면 마지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물찾기 시간인데요, 간단한 활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관련된 영상을 잠깐 짧게 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리 잠깐만 켜주세요. 저희가 사실 해보긴 해야 되는데요, 너무 쉬워서 해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도 멈췄네요. 네. 네. 완성본은 이렇게 돼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풀로 잘 발라주고요. 이게 처음에 많이 바르지 않으면 중간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풀을 발라주고, 붙일 때 확실하게 붙여줘야 나중에 애들이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아이들이 서로 이렇게 꾸밀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또 이렇게 빛에 비추면 더 빛나고 잘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또 만들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이들과 활동을 마지막 시간에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안 해봐도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이들과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끝나면 선생님이 이제 마지막 맺은 말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래서 맺은 말을 선생님께서 읽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과 같이 한번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 꿈을 마음에 품고 살게 되었고,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주신 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요 라고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안 쉬고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럼 2과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해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 제목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또 39장 말씀인데요, 암송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을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포인트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음을 알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음을 또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리면 우리의 삶에도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또 영향을 우리의 삶에 미치죠. 여행이나 식사 같은 일상에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기억과 경험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인생 전체에도 함께하는 존재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성경 속 인물 요셉 역시 누구와 함께했냐?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형통한 삶이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미움과 또 형들의 미움과 억울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또 갇히는 어떤 그런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죠. 요셉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은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놀랍게도 그 형통이 전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단순히 성공하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주셨을 때 주어지는 내면의 번영,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매번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과외를 통해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면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가 끝났을 때는 아이들이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으로 자라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 형통한 삶이 나로부터 내 주변까지 전해진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이 끝나면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도입 게임을 진행을 해야 돼요. 도입 게임은 아까랑 또 같은 건데 이번에는 또 조금 달라져요.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꿈을 나눠요예요. 아까는 다른 거였죠. 근데 이번에는 꿈을 나눠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게임을 어떻게 하냐면 개인전으로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인원수에 맞춰서 이 카드를 먼저 나눠 주면 됩니다. 아까는 저희가 한 장으로 시작을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 주게 됩니다. 10인 1인당 5장씩이라든가 인원수에 따라서 정하시면 돼요. 1인당 6장이라든가 8명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7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이들 인원수에 따라 이 개수를 나눠줍니다. 그럼 선생님은 남은 카드 중에 하나를 그림이 보이도록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카드와 비교해서 같은 그림이 있으면은 그 그림에 나온 것을 외침과 동시에 그 카드 더미에 있는 선생님이 놓은 카드 뒤에다가 카드를 올려놓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모두 사라질 때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번에는 사라지는 게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선생님이 한 장을 딱 뒤집었어요. 그럼 보면은 같은 게 있죠. 같은 게 있으면은 외치고 카드를 올려놓게 됩니다. 또 봤는데 같은 게 또 있어요. 그러면은 외치고 나의 카드를 저 카드 더미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카드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카드가 사라지는 게임인데요. 아까 1과에서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2과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해가 안 되면 손을 들어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그 1과에서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서 2과도 네.
아니요. 이것도 하나씩. 예. 아니요. 여러분 그 카드 게임처럼 이렇게 펼쳐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씩만 보는 거예요. 하나씩만. 예. 방금 어떤 분이 카드 이렇게 펼쳐가지고 예, 원하는 걸 찾으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아까랑 방법은 똑같아요. 네, 이해 안 되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물 명칭은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아니 그 계속 찾으시면 안 돼요. 하나만 보셔야 됩니다. 찾으면 안 돼요. 순서대로. 네, 여러분 찾아서 내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찾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걸로 하셔야 됩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죠?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고. 네, 여러분 다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신나서 지금 계속 하고 싶다는 신호를 저에게 주신 우리 선생님 계시는데요. 네, 나중에 꼭 우리 다 끝나고 남아서 원형홀에서 한번 하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게임과 두 번째 게임이 조금씩 다른데 설명 보시면 또 금방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나면 저희가 또 이렇게 도입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과 학생용 또는 또 선생님용 보시면은 이렇게 PPT와 같이 이렇게 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면 보기에 보면은 공룡, 비행기, 자동차, 교회, 핸드폰, 드럼 있잖아요. 그러면 아래에 있는 수많은 글자 중에서 그 해당되는 단어를 지우시면 돼요. 하나씩. 지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 남아요. 그래서 다 지우고 그 말씀을 함께 아이들과 읽어주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들이 한 번씩 미리 해봐야 돼요. 나중에 아이들이 어딨냐고 물어보는데 모르시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여기에 있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드랑 럼이랑 또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찾아서 한번 해서 나중에 꼭 해보시면은 지워집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실까요? 네, 이해는 다 되셨는데 선생님들 눈에 잘 안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해보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하신 분들 계십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시고 한번 모르시면 선생님들께 물어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2과 탐험하기 본격적으로 또 진행이 돼요. 그래서 탐험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이들이 3번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줄치고 동그라미 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질문도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인물에 대한 마음 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래서 잘 나눠주시고 이 나눔은 사실 뭐 정답이 있는 질문도 있지만 없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혼자 한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잘 이야기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왜 요셉이 어려운 일을 겪도록 두셨을까?
요셉은 힘든 일을 겪었지만 왜 계속 하나님을 신뢰했을까? 요셉처럼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나누려면 좀 준비가 미리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용 교재 먼저 한번 정답을 보시고 또 선생님들과 더 깊은 이야기들을 좀 나누셔서 정답을 조금 더 채우셔서 가셔서 아이들과 나눠주시면은 더 귀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나눔이 끝나면 이제 보물찾기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삼각 이 말씀 등이에요. 그래서 접을 수 있는 표시들이 다 펼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 번씩 저렇게 접고요. 저 테이프는 각 부서에서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풀로 하니까 잘 안 붙더라고요. 근데 오랫동안 이렇게 들고 있으면 또 붙는데, 그래서 저걸 사서 부서별로 이렇게 접은 곳을 이렇게 칠하고 그 다음에 삼각 등이 될 수 있도록 저렇게 접힌 부분들을 붙여줍니다. 이 부분도 해볼까 했는데 또 너무 쉬워서 저희가 굳이 해보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혹시 원하시면 부서에서 한 번씩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테이프가 할 때는 필요해서 부서별로 하나씩 준비해 주시고, 저렇게 완성하면은 삼각 등이 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등은 내용에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야 돼요. 그래서 부서별로 사서 이렇게 딱 맞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넣고 불을 딱 켜면은 불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불을 딱 끄면은 환하게 빛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또 어린이 부서는 기도회 때 활용하셔도 되고 자유롭게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의 꿈을 적어요라는 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칸에 미리 만들기 전에 한번 나의 꿈은 뭔지 한번 적어보고, 그리고 삼각등을 만들고 나서 적으려고 하면 잘 안 적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적고 삼각등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만들고 나서는 이게 이과에서 우리 또 들었던 설교, 또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 화면마다 이렇게 진행이 있어요. 화면마다 보면은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서로 기억하는지 뭐 2명, 3명씩 모여가지고 서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봐라 라고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쉽죠? 끝나면은 여기도 이제 교사용 보면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멘트가 또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요 라고 해서 아이들과 마무리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혹시 여러분 이것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한 거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쉬고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빨리 하고 집에 빨리 가고? 그러면 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3과를 진행해 주시려고 우리 서빙고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장지훈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켜졌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여기 안 계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빙고에서 온 장지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역시 서빙고 저번 주에 강습했는데 빨리 끝나길 다들 원하시는군요. 이번에 저희 3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볼 텐데요. 저희 한번 암송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절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그래서 암송 말씀이 총 3절밖에 안 되니까 꼭 식사 전이나 식사 후에
암송을 하는 것을 좀 권유드립니다. 그래야 좀 아이들이 기억에 잘 남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진짜 그 꿈 주신 것이 어떤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셔서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 목표 3가지인데 우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셨음을 알아요. 2. 요셉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3.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살래요. 아멘. 이제 창세기 전반적으로 보면 창조하고 타락한 이후에 11장부터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가정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모습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순기능적인 모습보다 굉장히 역기능적인 모습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성경에 일어날 수 있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신의 목숨을, 그리고 이삭은 에서를 편애합니다. 리브가는 또 편애를 하죠. 그러니까 서로 에서와 야곱 가운데서도 엄마 아빠가 편애를 하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역기능적인 모습들이 많을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것은 자신이 바라는 지금 시대의 나의 만족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어요. 우리 성경에 계속 1과 2과 3과에 나오는 꿈을 보면 2번씩 나오죠. 이 2번씩 나오는 꿈이 동일한 주제로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꿈이기 때문에 2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을 주시면서 요셉이 깨닫게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근데 이 요셉을 야곱이 편애하니까 무엇을 입히죠? 채색옷을 입힙니다. 이 채색옷은 누구를 부리는 옷이니까 나머지 형제들은 열심히 양들 치는데 요셉은 너무 편애하는 거야. 사랑하는 라헬이, 그 죽으면서 막 낳았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형제들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고 그가 이제 애굽에 팔리게 되고 형통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의 꿈이 굉장히 희미해지는 것 같죠. 그런데 이런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 때문에 결코 이 꿈이 사라지지 않고 요셉 가운데 계속해서 뚜렷이 그 꿈이 요셉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역기능적인 이 가정의 모습 가운데 지금도 요셉을 불러줘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가정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요셉과 같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가정을 살리는 요셉을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요셉이 꿈을 이루고 그것이 본인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보면 이 요셉이 고백을 하죠.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저를 이미 아시고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에 용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다면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꿈을 이뤘다면 그것이 나의 수단이 된다면 용서와는 상관이 없죠. 하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다면 내가 가정의 회복을 위한 자녀로 내가 부름받은 것을 알고 또한 애굽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구워주고 나누어줄 정도로 모든 나라를 살리는 자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열방을 이롭게 하는 요셉의 꿈 가운데 그 역기능적인 형제들을 용서하며 그 쓰임받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려움이 있고 언제나 역기능적인 모습들 가운데 상처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는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이 나라를 품을 수 있고 열방을 사랑하며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꿈과 맞출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할 텐데요. 네, 한번 그 배낭매기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도불 게임인데 여기서는 이제 방식이 계속해서 이제 바뀝니다. 그 인원수에 맞춰서 나눠주는데 1인당 7장, 8장, 9장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요. 선생님이 신호하면은 카드 중에 하나를 골라 자기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친구와 자신의 카드를 비교해서 같은 그림이 나오면 그 친구의 카드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있죠? 올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이제 나오면 넘어가나요? 네. 저렇게 어드벤처 똑같은 그림 나오면 보고 또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카드가 빨리 사라지는 그 사람이 승리하는 개인전 경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할렐루야. 네, 네. 양지분들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따로 게임 안 해도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개인전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카드를 다 없으면 요셉 하면서 원카드처럼 이렇게 하셔도 돼요. 요셉 맺히면서 놓아도 됩니다. 네네, 네네, 네네. 한번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봐요. 안 해도 돼요. 네, 해보라고. 한번 해보시죠.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잠깐 해보세요. 알려주세요. 한 번만. 빛나는 무대 없어도 큰 박수 없어도 나는 노래해 나는 찬양해 꿈이 멀어 보여도 앞길이 캄캄해도 나는 노래해 끝까지 찬양해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기다리며 고백해 하나님은 나의 꿈 하나님은 나의 전부 작은 목소리라도 진짜 마음이면 돼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만 찬양해 사람들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니까 어디서든 예배하며 주님만 찬양해 요셉처럼 찬양해 믿음으로 노래해 하나님은 나의 힘 하나님은 나의 노래 요셉처럼 찬양해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많을수록 그 멀리 있는 곳에 놓기 힘드니까 내 왼쪽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만 삼과에선 하시면 됩니다. 내 양 옆에 있는 사람 이해하셨죠? 이렇게 3명이나 4명일 때 상관없는데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많잖아요. 8명 9명 되면 양 옆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시력이 안 좋으니까 다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 옆에 있는 사람만 해주면 됩니다. 예. 소규모일 때 상관없어요. 3, 4명일 때 상관없습니다. 예. 네, 그 뒤에 네. 이걸로 네 하루 종일 네.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하늘의 별이 반짝일 때 내 마음도 빛나요. 하나님 주신 특별한 꿈 내 마음에 새겨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무서울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하나님 그 꿈 마음에 품고 기쁨으로 찬양할래요. 셋.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충분히 몇 번 하다 보면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녀들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게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 차이가 나니까 한 몇 번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한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배낭매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넘기겠습니다. 좀 이거 화면에 한번 컷에 넘겨주시면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넘어가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퍼즐을 맞춰요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퍼즐이 맞는 그 이렇게 홈이 맞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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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넘어가네요. 네, 네, 네. 주여. 네, 이렇게 해서 꿈이라고 하면 이렇게 쌍기역, 그다음에 우, 미음하면 꿈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참고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게임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봤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한 거는 우리 친구들과 좀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도입 게임으로 한 거니까 아이들이 너무 흥분하지 않게 그냥 살짝 이제 느낌으로 한다. 근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탐험하기를 해야 된다. 우리 함께 큐티를 말씀을 나누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 한번 고 하영조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우리 한번 좀 말풍선에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면 본문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3번을 읽을 텐데 신기하게도 3번만 잘 정독해서 읽으면요 진짜 놀라운 사실들을 한두 가지씩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풍성한 교제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저랑 한 구절씩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고 또 조용히 한번 읽고 한 번만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용 교재 우리 한번 펴볼게요. 삶과 인도하신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서 읽을 때 표시하는 거예요. 자, 교독으로 선생님이 식점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얘들아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자. 아니면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자.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뚱뚱한 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게 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었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나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니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하면 한번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을 때 뭐 예를 좀 팁을 드리면 지명이나 사람 이름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자. 그리고 이 지금 본문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잔잔한 BGM을 하나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음악만 나오는 잔잔한 BGM을 미리 핸드폰에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한번 준비되시면 그냥 아무거나 하나 틀어주시고 이번에는 그냥 마음속으로 한 번만 정독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2번인데 3번 읽는 걸로 치고 한 번만 더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읽으실 때는 한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한번 어떤 마음으로 지금 대화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한번 같이 조용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볼게요. 이때 읽을 때는 아주 조용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네,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네,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바로가 2번 꿈을 꾼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단번에 알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은혜 받은 것들 좀 기록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밑에 질문이 5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의 답을 미리 선생님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주제 강의 때 노이태 목사님이 본인의 간증을 통해서 한번 그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아마 작은 이슈 좋고 선생님의 힘들었던 과거들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좀 나눠주시면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과 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어. 우리 친구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자.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그 마음 속에 진짜 이 세상에서 조그만 투자도 하고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꿈이 있어요. 선생님, 전사님, 목사님, 저는 진짜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이런 세상적인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후에 어떤 것을 내가 더 이어져야 되는지 하나님의 꿈과 우리가 이어지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 걸 내가 거기다 투자했어야 되는데 테슬라 거기다가 투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첫사랑과 결혼할 걸 지금의 이런 후회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후회와 또 앞으로 닥칠 나의 노후나 나의 앞으로 자녀의 일이나 세상의 어떤 똑같은 근심 걱정과 하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후회와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역기능적인 가정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지금 너가 처해 있는 가정의 어려움, 한국에서 그 어려워하는 그 가정의 모습들을 너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어. 너가 요셉처럼 꿈을 꾼다면 진짜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단다. 그리고 이 나라 지금 많이 어려움 속에 있지만 너를 통해서 진짜 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를 살리고 진짜 한국 교회가 너를 통해서 진짜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날이 올 거야. 우리 한번 진짜 요셉처럼 꿈을 꿔보자.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의 꿈명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한번 꿔보자. 이렇게 한번 결단을 한번 친구들에게 요청하며 요셉처럼 함께 하나님의 꿈과 연결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서 바로의 꿈에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담겨 있었을까?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로 앞에서 요셉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적어주시고 아이들 대답 못하면 준비했던 대답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물찾기 이렇게 한 것은 한번 키링인데요. 한번 저희가 이것은 키링 요셉이 적힌 키링입니다. 보시면 이제 내가 세상의 성공에 대한 내가 부와 명예에 대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나에게 부를 줄 때 나에게 총리로서 끝나는 나의 어떤 그 꼭지점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됐을 때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그 나라들을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 그 곡식을 꿔주잖아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때 용서하고 사랑하며 베푸는 인생까지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다. 너 그렇게 살 거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면서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한번 걸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를 부여하는 만큼 아이들은 그것을 충분히 부여해도 괜찮아요. 오버해서. 그래야 아이들은 마음속에 어느 정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을 만드는 건데 한번 영상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요. 이게 하트가 먼저 꽂으셔야 돼요. 보시면 하트를 먼저 불에 연결하고 끼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펠링 간혹 거꾸로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보시고 JOSEPH 요셉 이거 정확히 딱 해주시고 마지막에 붓을 끼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여자 선생님도 너무 잘하실 텐데요. 이렇게 해서 가방이나 이렇게
본인이 소중히 여기는 곳에 꼭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만든 거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네, 중요한 거 우리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황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또한 마무리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가정의 역기능적인 모습, 그 대한민국의 역기능적인 모습, 교회의 역기능적인 모습이 그냥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신 꿈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이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진짜 아이들에게 심어줄 때 이번 캠프 가운데 아이들이 꿈꾸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 꿈을 꿈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이제 지금까지 조금 이제 지루하셨다면 마지막입니다. 놀이활동 영상인데 우리 이진수 전도사님 도곡의 전도사님께서요 설명하실 때 아주 재미있게 잘 설명해 주세요. 한번 귀한 박수로 한번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깜짝이야. 네, 반갑습니다. 도곡에서 초등부 섬기고 있는 이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목사님 두 분이 은혜로운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시간이셨죠? 네, 그래서 어느 때와 같이 마지막 시간은 재밌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고민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1, 2과 사이 아니면 2, 3과 사이 그 시간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것에 대한 조금 어떤 실천적인 방안 재밌게 그 아이들에게 신앙적이고 좀 재밌게 유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리기 전에 혹시 수험분 여기 계신가요? 수험분들? 수험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제가 전에 캠퍼스가 수원이라 관계 형성을 하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안 계셔서 관계 형성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계신 분들 이렇게 얼굴 초면인데 관계 형성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없군요. 양쪽에 지금 그 TV가 있구나. 저도 저기 프로텍터가 있네. 알겠습니다.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그 놀이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1, 2과 아니면 2, 3과 사이에 있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스펜드 할 것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의 과당 3개의 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은 뭐 하나님의 꿈을 전해요, 하나님의 꿈을 넣어요, 하나님의 꿈을 맞춰요. 그 2과는 꿈을 따라 달려가요, 꿈을 따라 노력해요, 꿈을 따라 기억해요. 이제 3과는 맞춰라 꿈, 잡아라 꿈, 쌓아라 꿈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목은 어렴풋이 넘어가도 되는데 게임 방법은 좀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게임 방법 9개 한번 배워보고 캠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1-1번 게임이죠. 네, 하나님의 꿈을 전해요. 게임 방법은 이제 2열로 쭉 씁니다. 2열로 쭉 서가지고요. 바닥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도 되는데 안 붙여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쭉 이렇게 두 줄로 서라고 한 다음에 정중앙에는 바구니를 하나 두는데 그 바구니에다가 이제 공이나 만약에 이제 공을 사면은 창고에 넣을 데가 없죠? 그러면 이제 풍선을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풍선을 사서 저렇게 지그재그로 한 번은 아래로 넣고 한 번은 위로 넣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맨 뒤에 있는 주자는 바구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넣는 팀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게임입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시로 지그재그로 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지그재그로 해 이건 아니고요. 뭐 첫 번째 게임은 밑으로만 넣고 뭐 두 번째 게임은 위로만 보내보고 세 번째 게임엔 좀 어렵게 하겠다고 이렇게 지그재그로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 보내시면 됩니다. 그 시간이 아마 잘 가는 게임일 거예요. 두 번째 게임인데요. 하나님의 꿈을 넣어요. 요거는
이 널찍한 천이나 아니면 고무판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어서 저 구멍에다가 공을 넣는 건데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구멍이 한 5개 정도 되는데 순서는 상관없는데 공을 다 넣어야 돼요. 근데 한 번 넣은 거에는 다시 넣으면 안 되고 한 번도 안 넣은 구멍 5개에다가 다 넣었을 경우에 이기는 건데 만약에 다 넣었어 그러면 이제 바닥에 떨어진 공을 바구니에 딱 던져 넣으면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이제 성공한 팀이 이기는 건데 저 공이 생각보다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자, 세 번째인데 이거 안 멈추나요? 이거 왜 이렇게 막 그래서 그냥 저는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거 일단은 그림을 보여주세요. 완성된 그림을 5초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거를 이제 확대해 놓은 종이 9장이 있을 거예요. 그걸 나눠 놓은 게 그러면 이제 막 달려가면 됩니다. 달려가서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저 오른쪽 친구처럼 들어가면 안 되고요. 앞에 가서 놔야 돼요. 그래서 9장을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맞춰서 완성시키면 이기는 건데 가끔 그런 친구 있죠. 너는 놓기만 해. 맞추는 건 내가 할게. 그래서 8명이 다 막 넣었는데 마지막에가 와가지고 다 맞춰.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머릿속에 똑같은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왔다 갔다 왕복으로 해서 그림을 완성한 팀이 이제 승리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하면은 좀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이어져 있죠, 분명히. 알겠습니다. 네, 2-1번이고요. 자, 이거 게임입니다. 꿈을 따라 달려가요. 자, 요거는 이제 손이랑 발 모양이 있는데 한 칸당 자 이제 세 가지 게임이 섞여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게임은 뭐냐면 저 컵에 어떤 종이가 이제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그 말씀을 1, 2, 3, 4층 다 맞춰야 돼요. 이제 1번 주자가 그걸 다 맞췄어. 성경 말씀을 돌려가면서 맞췄어요. 다 맞췄다. 그럼 두 번째 주자는 다른 친구가 하는 건데 저렇게 발발손, 막 손발손, 막 발손손 이런 식으로 다 맞추고 넘어가고 다 맞추고 넘어가고 이게 막 기어가가지고 세 번째 주자가 이제 컵을 차례대로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컵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게임을 전부 다 완수한 팀이 승리. 그래서 이것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팁이 저거예요. 장애물마다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 거. 그러니까 3명의 주자가 필요한 거죠. 네, 2-2 게임입니다. 자, 꿈을 따라 노력해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자, 이거는 야외에 나가는 팀만 하세요. 지금 실내에서 저걸 했는데 똑같이 실내에서 저걸 따라하면은 참사입니다.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이 레크레이션 해야 돼요. 이제 바닥에 있는 물 닦아야 되는. 그죠? 암담하죠? 그러니까 밖에서 야외 예배를 가시는 분들, 야외 템플을 가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수건으로 물을 이제 이빨에 적신 다음에 저 바구니에다가 쭉 잡는 거예요. 그래서 리터 수가 많은 팀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근데 저거를 이제 실내에서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이게 저녁 집회를 해야 되는데 애들 막 바닥도 막 이러고 이제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실 팀만 하시고 수건으로 안 하셔도 되고 국자나 이런 걸로 해도 돼요. 자, 2-3번 게임입니다. 자, 2-3번 게임인데요. 자, 꿈을 따라 기억해요. 이거 진짜 안 멈춰줘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 마스킹 테이프로 아니 아무튼 저기 잠깐만 이거 멈춰줘야 돼요. 이거 설명이 너무 힘들어. 종이가 있는데 저 종이를 보시면 지금 저기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고 Q&A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야지. 저랑 사전에 동의된 걸 해야죠. 자, 다시 그 게임을 하시면 되는데 아까 지도를 한번 연상해 보세요. 자, 그럼 빨간색이 있고 초록색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색깔이 3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색깔마다 1, 2, 3번 이렇게 써져 있는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이 단어가 무작위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콩주머니를 그 지도에 이렇게 던져가지고 만약에 이런 아까 그 지도 같은 게 있었죠. 콩주머니를 던져서 어느 칸은 1번이 써 있고 어느 칸은 2가 써 있고 어느 칸은 3이 써 있어요. 콩주머니가 거기에 들어간 숫자만큼 선을 이을 수가 있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만약에 16단어로 이루어진 그 게임이면은 찾았어요?
아직 못 찾았구나. 그 던져서 숫자만큼 움직일 수가 있는데 틀리면 초기화입니다. 만약에 16단어인데 이었다가 한 5번째부터 말씀을 잘못 이었어. 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했는데 잘못 이었어. 그러면 다 지우고 처음부터. 그래서 콩주머니 던지고 잊고, 콩주머니 던지고 잊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오늘 안에 집에 가죠? 아, 네, 그 테크놀로지. 저런 지도. 그래서 저기 그 보면은 저기 분홍색이 아마 1일 거고 뭐 파란색이 2일 거고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럼 콩주머니 던져가지고 숫자 나온 만큼만 이렇게 이어서 하면 됩니다. 저렇게 콩주머니 딱 던져요. 그러면 내가 몇 번 나왔다. 그럼 저렇게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만약에 틀렸어. 그럼 초기화입니다. 그러니까 잘 외워야 되겠죠? 모두가 함께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어야 됩니다. 틀렸다. 그럼 방금처럼 지우는 거예요. 지우개똥이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잘 하면 됩니다. 자, 다음 게임이고요. 다음 게임은 3-1 이제 3과입니다. 맞춰라 꿈. 요거는 연상 퀴즈 같은 건데 이제 맨 뒤에 있는 사람이 단어를 제시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처음에 저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물인 줄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물을 만약에 그렸어. 다음 친구한테 보여줬는데 애가 만약에 이걸 그물이라고 생각해. 그럼 한글로 그물이라고 쓰겠죠? 그러면 그물이라고 쓴 다음 글자를 얘한테 또 보여줘요. 그럼 애는 이제 그림을 그물을 그리겠죠? 그럼 이제 틀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집트가 나왔으면 첫 번째 아이가 그린 게 알고 보니까 피라미드더라고요. 그러니까 피라미드, 이집트, 또 피라미드 그리고 이집트 해서 끝까지 가서 마지막 친구가 이제 한글로 쓰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림을 보아하니 어떤 거 같다. 이집트 같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봐서 단어가 똑같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어떤 애가 이제 그물로 시작을 했다. 그럼 이제 그 팀은 약간 좀 이제 암담해지기 시작하겠죠. 막 갑자기 각양각색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그림을 잘 그리고 그 그림으로 잘 유추해서 글자를 쓰고 또 그 글자를 보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꿈을 맞춘 것처럼 딱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다음 3-2 잡아라 꿈. 요거는 자 이렇게 양쪽에 딱 서서 일정한 거리 앞에 풍선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시작 이러면은 그때 잡아야 되는데 막 시장 아니면 뭐 시골 뭐 이렇게 쓸 때 움직인다. 그럼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막 예를 들어서 뭐 요셉, 요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가 제시한 단어에 맞는 말을 했을 때 그걸 짚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애들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뭐 추가해가지고 콕콕콕콕콕콕콕 뭐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건 이제 변칙적으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전통놀이에 친숙하신 분들이라면 잘 할 수 있어요. 자 3-3 쌓아라 꿈. 이것도 아마 오래 걸리고 릴레이라 아이들이 이제 경쟁심이 발동할 텐데 종이컵 5개랑 일회용 접시 5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릴레이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릴레이로 컵이랑 접시를 쌓습니다. 예, 준비 시작 해가지고 가가지고 컵이랑 종이컵을 차례대로 이렇게 교차로 쌓아요. 탑을 쌓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들어가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다 쌓았어. 그럼 그거를 흩어가지고 정리를 다시 해야 돼요. 저렇게 흩으면 이제 큰일이 나는 거예요. 막 정리하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잘 흩어가지고 정리를 다 해서 다음 사람이랑 바톤 터치를 이제 하는 그런 식으로 게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고학년이니까 아마 잘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학년이랑 이렇게 혼합하는 부서는 이제 어지럽겠죠. 막 저학년 애들 막 하면서 다 서쪽을 막 이렇게 다시기도 하고 이게 힘드니까 그 시간이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9가지 게임 소개해드렸는데 그 아주 윤택하게 시간이 흐르겠죠. 그래서 잘 하시면 됩니다. 자 Q&A 한번 일단 질문 한번 해보시고. 네, 저희 대학교 교수님이 3초 이상 침묵을 하면 그건 질문이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